부끄러운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더 자라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 시간에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이들도 낳게 하시고, 또 공부도 하게 하시고, 유학도 오게 하시고, 50년 동안, 예수 믿은 지 50년 동안 살려주셨습니다. 왜 금방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그것은 저를 변화시키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수많은 선물들, 그리고 환경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 때로는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저의 믿음을 성숙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놓고 인정하시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다고, 홍수를 건너온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욥이라는 사람이 역시 에스겔서 1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죠.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세상을 향해서 내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오늘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욥기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는데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 욥, 그리고 마지막에 친구들과 대화가 끝날 때 다시 끼어들어서 6장에 걸쳐서 32장에서 32, 33, 34, 35, 36, 37장 6장에 걸쳐서 폭포수처럼 언어를 토해내는, 폭포수처럼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욥을 가르치고 있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엘리후, 이 5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5사람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중간 정도 가는 사람이라면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만큼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성숙의 과정을 딱 평가를 해서 욥의 세 친구는 욥만 못하다, 그리고 욥에게 제사를 수장 7마리, 숫소 7마리를 가지고 가서 욥하고 함께 제사를 지내라, 욥이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세 친구보다, 욥의 세 친구보다 욥이 더 신앙적으로 더 성숙했다는 것이죠. 그럼 엘리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말이 거의 끝나갈 정도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지혜자였습니다. 이 젊은 지혜자가 욥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잘못 공격하고 있다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6장에 걸쳐서 사연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엘리후의 이 얘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반박을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엘리후에 대해서 엘리후가 잘못됐다, 막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노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도 엘리후가 지혜자, 젊지만은 탁월한 지혜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명 중에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계단을 보여주는 욥기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마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물론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그럼 예수님은요?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밧세바의 일을 빼놓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약 10년 동안을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욥을 괴롭혔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번뇌하게 하는 위로자구나.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덫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잘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한번 잘 생각해봐. 뭔가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덫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그렇지 않아. 내가 구더기 인생인 것은 안다. 내가 사람인데 너무 부족한 것은 안다. 그렇지만 내가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1월 성신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섬기려는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고아에게는 아비와 같았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과부들에게는 돕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내가 이웃집 부인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딸려간 적이 있느냐? 만약에 내가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딸려갔더라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내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동침해도 내가 감당할 바다. 얼마나 무서운 거룩함으로 살아온 사람입니까? 자기의 삶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왠지 모르겠다. 혹시 하나님이 착각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잘못 벌하신 거 아니신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욥과 같은 사람, 닷과 같은 사람이죠. 닷을 내리고 있는, 말씀에 닷을 내리고 있는, 거룩함에 닷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더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지만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를 당하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거룩합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돛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야 할 방향, 사람이 발전해야 할 방향, 사람이 성숙해야 될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출발하는 것, 입문하는 것, 첫 번째 단계,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발돋움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징검다리를 지금 뛰어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중생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겠습니다.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가게 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지식의 비기닝이다, 처음이다,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입문이라는 것이죠. 입문, 문에 들어서는 거죠.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5월 달에 75년 5월 달에 바로 다음 날이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한다고 밤새워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책상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잠이 들었는데요. 비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잠이 깨었던 것이죠. 꿈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천장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체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천장이 환하게 밝아졌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빛이 점점 커져가지고 제 옆구리에 딱 닿았을 때 우렁찬 남자의 음성이 그 빛 가운데서 들렸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몇 달 동안 그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도 이해가 안 갔어요. 휴게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서 서성거리니까 무슨 일 있냐, 그 재수하는 형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상한 체험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침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너한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나 보다. 그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십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언제 깨달음을 주시느냐면 제사 지낼 때. 제가 민씨 가문의 단양공파 31대 손 6대째 종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 제사를 지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날 그 환상을 체험하던 바로 그 주일날 제가 두 번째 교회를 나갔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나갔던 그때인데 선생님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제가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어떻게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믿어도 그냥 계속 제사는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거 한 3개월 지날 동안 몰랐어요. 몇 번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제사를 또 지내고 있는데 학생부군 누구 신위 그렇게 딱 써 있는데 저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상신한테 지금 내가 절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깨닫고 나서는 제가 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친척들이 전체가 저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사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상숭배를 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여러 성도님들,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쓰레기를 줍는,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팬데믹 때 돌아가셨습니다. 윤창호 성도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이제 집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마당에 있는 요만한 집게를 가지고 다 집어넣으셨어요.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나이도 드셨는데, 젊은 사람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청소부 맡기고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성질이 나빠가지고 쓰레기만 보면 너무 화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농담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고. 그러시는 분인데 아픔이 있으셨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이 미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마약을 했어요. 갱단에 가입했어요. 근데 마약 딜러를 하다 보니까 총을 4발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도 안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감옥소에 들어갔다가 감옥소에서 한국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추방을 해가지고 추방당한 상황에서 또 마약에 손대기 시작했어요. 이게 끊어집니까? 그분을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국에 가서 그 집사님 부인 권사님이 꼭 좀 한번 내 아들을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폴윤이라고 유튜브에서 치면은요, 폴윤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요, 간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거기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가가지고 이틀 만에 마약 조직하고 딱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 가도 하루 이틀이면 마약 조직이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또 마약을 한국에서 팔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을 비교를 하는데요. 감옥 비교론. 그런데 한국 감옥이 더 좋대요. 예. 왜냐하면 한국 감옥은 정이 있대요. 미국 감옥은 무섭대요. 예. 뭐 살고 죽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시고 나서 아버지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되면은요, 여기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이렇게 다 엎드려가지고 온 몸을 다 땅에 붙이고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네. 고모하고 함께 금요 집회 나가서, 성령 집회 나가서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입신이 됐어요. 그래서 영이 3000층에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그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존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몇 달 동안 그냥 구름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었는데 중독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니까 마약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꿔주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되니까 옛날 습관이 다시 생각이 나더래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네 의지를 사용해서 끊어야 된다. 네 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네 의지를 사용해서 이제는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까지 끊고 있다고 그러고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본 광경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계시록 5장, 6장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물 마시듯이 읽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첫 번째 단계를 도달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힘들어도 또 바빠도 아름답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에 만난 사람,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무지하구나. 나는 힘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다니엘,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직접 만났어요. 직접. 우리 제자들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을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 야, 내가 하나님 체험했어. 너희들 다 내 말 들어.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보좌에 높이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카운터 with God, 디바인 인카운터, 하나님과 딱 만나고 나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들 그 가운데 살면서 나도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 다니엘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원리주의자예요. 살인자예요. 스데반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이 멀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능력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이 많으신데,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이잡듯이 다 잡으면은요, 건불까지 다 골라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걸음마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면은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해서 발걸음 올려놓는 거, 조금씩 진전이 있는 거,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네가 죄졌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네가 죄졌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생각이 나면 회개해야 돼.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내 인격이 변화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게끔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나서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훈련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거야.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데, 스데반 아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고난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욥기 33장 29절에서 33절까지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의 고난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욥기 33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난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안 겪으면서 성숙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겸손해지고 스스로 알아서 선해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연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연약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제가 사랑해서 아주 즐겨 쓰는 이어버드 가져왔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할 때 한 2시간 정도 산을 다니면서 이제 전화기로 성경을 듣습니다. 또 좋은 강의 있으면 강의도 듣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내는 귀가 나빠진다고 이거 듣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끼고 듣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앉아서 이거 듣다가 이게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가지고 이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찾았습니다. 뚝 떨어지니까 뭐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을 켜놓고 찾는데 안 보여요. 계속 찾았습니다. 혹시 내가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손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밑에 싱크대 밑에도 이렇게 집어넣고 다. 근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7년 만에 냉장고 밑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고길로 혹시 들어갔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거 좋아하는 건데 이거 시간 절약해 주는 건데 하나님 이거 꼭 좀 찾게 해주세요. 이거 떨어져가지고 없어졌는데 이거 꼭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불을 끄고 찾아 그러더라. 아니 불을 켜고 찾아도 못 찾았는데 불을 끄고 찾으라니요. 일단은 불을 다 껐어요. 불을 다 끄고 전화기를 빼가지고 전화기 불 들어오니까 전화기 랜턴을 딱 켜고 깜깜하게 해놓고 전화기 랜턴을 딱 켜고 혹시 반짝거리는 거 없는가? 여기 금속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반짝거리는 거 없는가? 그걸로 딱 찾았는데요. 다시 한번 냉장고 밑을 찾았어요. 그런데 냉장고 밑에서 요 오윳빛 금속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효자손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또 잊어버렸어요. 또 등산하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요 놈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어디 가서 찾습니까? 차에 내려놓고 안 가져왔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차를 2번이나 뒤지고 또 아내가 뒤졌는데도 없어요. 분명히 등산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등산 갔던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간절히. 산에 올라가기 전에 차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찾아야 되는데 좀 지혜를 주세요. 어디 있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갔다가 전화 떨어뜨렸던 장소 그곳에 다시 가보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큰 소나무 밑에서 제가 쉬었다가 일어났는데 전화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화기 떨어졌던 장소
거기로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보니까 풀잎사이에서 이슬을 잔뜩 먹은 채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제가 아주 이건 돈 50불 100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이 사인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심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100불짜리 찾는 거 이게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답변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후히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나는 무지한데 이거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 차이를 어떻게 맺고 갈까요? 기도로 맺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주셨어요. 사람들을. 교육자들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업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가르쳐서 온전한 성도로 세울까? 박한덕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들, 장로님들, 이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권사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이유인 것이죠. 나의 무지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묻는 것입니다. 주변에 물어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요, 욥의 영적인 발돋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말씀을 만나야 되고, 이 두 번째는 나의 무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성숙에 이르게 하는데, 세 번째는요, 영적인 성숙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팬데믹 때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혼자 떨어져서 공부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노는 것 같죠? 친구들하고. 근데 연구실에서 공부하다가 휴식하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읽은 책을 1분 안에 짤막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신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의식의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자의식의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절대정신의 단계예요. 그거 제가 읽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만큼 두꺼운 책을 1, 2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그거 듣고 정말 그러한가 해서 찾아보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감상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 그냥 교제 나눌 교자도 좋지만은 가르칠 교자잖아요.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숙함에 이르게 되느냐? 여러분, 바둑돌 두는데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혼자 들어가서 저 섬에 가서 혼자 도닦고 바둑 둬봐야 전혀 안 늡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두는 사람하고 같이 둬야 돼요. 그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죠? 조치훈이 유학 가가지고 일본의 스승한테 배웠어요. 조훈현이 이세돌 말고 그 누구 있죠? 조훈현이 자기 제자를 가르쳤어요. 이세돌보다 더
먼저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생각 안 나도 괜찮아. 아무튼 제자를 가르쳐, 집에서 밥 먹이면서,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가르쳐가지고 아주 엄청난 스승을 이겨버렸어요. 조은현을 다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어머니 얼굴을 알아봐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숙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을,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self consciousness,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를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것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게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절대적인 위치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행기 이륙하면서 뒤에다가 비싼 자동차 포르쉐를 달고 올라가는 비행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비행기가 올라가는데요, 비행기가 다른 잡동사니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비행기나 로켓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부 연료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무게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세상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륙할 수가 없어요. 공중으로 날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가 시작되는 꼭대기에, 산 꼭대기 하면 돌들이 다 삐죽삐죽한데 하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돌들이 잘 갈려서 아주 예쁜 조약돌, 예쁜 동그란 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향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왔나? 내 자신이 어디 왔는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생각할 때 내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로 목사예요. 하나님, 제가 한 교회에서 20여 년 동안 봉사하다가 왔어요. 그거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 나 닮았구나. 너 세상도 안 닮았고 사탄도 안 닮았고 너 나 닮았구나. 네 인격이 나를 닮았구나. 그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내 자식이라는 걸 제가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딸이 제 턱을 닮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턱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요, 넓적살이하고 히프가 나를 닮았어요. 어떻게 이상하다. 다른 데는 엄마 닮은 것 같은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뻐하시는, 야, 내가 사랑인데 네가 사랑이구나. 내가 자비인데 네가 자비롭구나. 내가 정의로운데 너도 정의롭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일을 하겠죠. 그런데 일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법이 없다고,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기 고통을 당해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됐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단계의 천장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엘리후를 통해서 교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는데 그냥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어요. 욥아, 네가 내가 천지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어요. 네가 베이못이라는 동물을 보았느냐? 그 베이못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 40m 정도 되는 브론토사우루스, 이 어마어마한 공룡에 먹이를 줘본 적이 있냐? 너 리워야단을 보았느냐? 리바이어선을 보았느냐? 그거는 잡을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냐? 그 갈고리로 아가미를 꼬일 수 있겠더냐? 창을 던져서 그 비늘을 뚫을 수 있겠더냐?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그냥 산 호랑이가 딱 와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산 호랑이가 오면요, 여러분 의자 밑으로 들어가든가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아니면 벌벌 떨고 있든가. 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호랑이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호랑이가 잘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호랑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호랑이를 창조하시고 리워야단을 창조하고 베이못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막 공격해요. 욕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신 호랑이한테도 꼼짝 못하면서, 아니 늑대나 뭐 다른 동물한테도, 무서운 동물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못하면서도 그러고 있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재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녀 10명은 천국에 있고 10명을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녀도 배가 됐습니다. 양과 낙타, 소도 배가 됐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과 화해하는 거. 친구들과 화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점프하게 되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체험하고 겸비해진 신앙으로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었던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는 귀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